찬송 363장 하심으로 에베네셀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오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기도 후에는 기도의 돌을 쌓을 수 있는 감사의 제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주님, 에베네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 이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따가 이 부분 다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따가 좀 편집 좀 해서 좀 잘 좀 내보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본문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니까 쫓아간 거예요. 조카 롯이 궁금해서. 그 성경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 멸망받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하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게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오늘 찬양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자, 이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은 국어사전에는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의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 표현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거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중보기도를 믿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해주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양은 좋아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자긴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은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럽니다. 답답해지면 그래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위하여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중보기도라.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서는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그 가정에 소원했던 자식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보고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두 번째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것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신 심판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거하고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읍이 그 멋진 성읍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이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답답했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또 여기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들에게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저들끼리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에서 단어에서 나온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의 사건이고 세상 하나님의 질서의 사건을 다 깨뜨렸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지금 우리 감리교 굉장히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 UMC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연애 감독들이 다 지금 차지해서 그 UMC에 있는 사람들 동성연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축출하고 교회를 저 시골 교회로 보내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도에 교회가 갈라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거 왜 잘못된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성적인 문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던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왜 조카 롯은 그것을 택하여 갔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해가는 조카 롯의 눈에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저들이 떠나간 뒤에 너는 눈을 이렇게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조카 롯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거기가 물이 넉넉하고 살만한 곳이고 그리고 너무 좋은 성이에요. 살기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저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뒤돌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도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람 죽이러 가면서도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그마한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내고 나서 이제 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이 조카 롯에게는 이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잠깐 다룰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영적인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마 가족이 그쪽으로 떠난 가족들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50명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이 조카 롯과 가족들이 50명이나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의인 50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숫자가 점점 줄지요. 10명까지 줄어요. 그때 10명이 없다.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을 접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카 롯조차도 의인이 아니었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자기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 그래서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그 성에 거주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경에는 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되는데 그 성을
하나님이 뒤엎어 버리실 때 그런 표현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조카 롯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잖아요. 부모의 생각은 늘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얘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아다오예요. 근데 그 건강이 깨어지고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아이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에요. 조카 롯 그 자식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살아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중보기도는 부모의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을 알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이 순서를 착각한 게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다시 성경 보고 얼른 제가 주석책 보다가 깜짝 놀란 거 하나예요. 이 성경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떠난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우리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러 어느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인사한 것 아니에요.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는 30km 정도가 되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높은 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이름이 뭐냐면은 카포 바누케라고 하는 곳인데 그 성에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이 앞으로 멸망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줄 알았는데 떠나진 않았어요. 그 조카 롯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 이게 제가 충격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못 오게 별 방법을 다 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가 있는 그 상황까지 가서 기도해야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죠. 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는 그가 아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중보 기도는 그냥 나랑 해달라 했으니까 해지 그게 아니라 간절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이 성읍에 50명이 있다고 하면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자 대답하잖아요. 안 그렇지? 그 5명만 뺍시다 그러면 그 45명 얘기해요. 그 다음에 40명을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은 그냥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간단히 숫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간절합니다. 거기에 4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쉽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뜸을 들이고 대답해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이 있다고 하면 만일 10명이 있다고 하면 손주까지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내 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 조카 롯의 가족은 온통 거기에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중보기도의 힘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었더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힘이 이번 에베네셀 기도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1절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오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던 롯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함이 이번 에베네셀의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식이 멸망만 가는데도 그냥 있는 부모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줄을 던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기도를 뛰어넘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적당히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곤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 아는 것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 속에 주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적마다 살려주시고 기도할 적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